미국 뉴욕에 미국의 최고급에 있는 부호, 세계가 알아주는 부호가 계셨습니다. 역시 유대인의 부호입니다. 이 부호가 연세가 많았습니다. 이제 후계 구도가 결정되어야 되죠. 아들이 3명입니다. 이 유대인 이 부호에게 아들이 3명인데 다 똑똑해요. 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죠, 그죠? 구교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말입니다. 구교 어떤 유대교 종교 교육을 다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미국의 동부의 아이버리그라 그러지요. 인류대학이죠, 세계. 다 3명 다 세계 인류대학을 다 졸업한 수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업에 다 모두 다 아버지를 따라서 재능이 탁월한 세 아들입니다. 그러니 미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재계에서 과연 첫째 아들에게 성계가 될 것이냐, 둘째 아들에게 성계가 될 것이냐, 셋째 아들에게 성계가 될 것이냐. 옛날 이병철 회장님이 그죠?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그 이상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거든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아들에게 성계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한국 그죠? 교포, 한국 사람입니다. 제일 교포, 한국 교포가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자리 잡은 소위 말하는 한국 사람이 그 기업을 어떤 성계되어지는 그 개성이 되어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한국 사람은 문자 그대로 피 한 방울 그분들 그 이 가문에 섞이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아는 그죠? 구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처럼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한국계 미국인이 그 큰 기업을 인수하는 그 기업을 그 전수받는 성계하는 성계함을 받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세계가 우리는 몰랐지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시간이 지났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전문 기자들이 조용하게 연세 이제 90이 넘은 그런을 찾아가서 묻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기업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은 유산을 상속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한 세대, 두 세대, 기업은 100년, 200년, 500년, 600년, 1000년 전수시키는 겁니다. 기업은 이어지는 겁니다. 어느 가문에 상속하는 것도 아니고 축적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은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계 미국은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었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내 아들들의 어담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에게 성계를 시켜놓으라고. 기자가 2번, 3번 깜짝 놀랄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난 책이 뭡니까? 창세기거든요. 제네시스, 그죠?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제네시스 차를 지금 가지고 계신답니까? 아, 차 좋거든요. 창세기요. 타이틀이 창세기거든요. 그런데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1장, 2장에 반 언급되어 있습니다. 50장인데 50장이란 큰 분량 가운데 1장, 2장에서만 언급되어 있어요. 아니 목사님요. 모세가 창세기 기록했다며요? 자료가 없어서 2장밖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자료가 많았죠. 하나님 또 주시죠, 계시로. 근데 2장만 언급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끝이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요? 그만 믿으시면 되는 거라, 이거만. 교회 나왔습니다. 주일학교 나왔습니다. 중고등학교 출석했습니다. 청년대 나왔습니다. 또 여러분처럼 어떤, 그죠? 부인을 따라서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전목사 설교 듣는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면 끝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으시거든요. 창세기 50장이거든요. 500장 가지고 자꾸 설득을 하고 또 뭡니까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도 안 믿어집니다. 이거는
믿어지면 끝입니다. 믿어지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야곱의 12아들이죠. 소위 말해 12지파지요. 그 가운데 유다지파가 등장하죠. 이 창세기 어떤 책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12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유다 찬양하는 지파 말입니다. 유다지파의 하나님이 뭘 말합니까? 창세기가. 세상의 기업도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아닌데 기업의 정신이 세상의 기업도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게 상속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기업도 기업 정신이 내 아들의 땀과 상관없이 기업도 전수시키는 것이 기업이라 그러는데 그죠? 전수시키는 것이 기업이라는데 신앙은 아버지 대해서 아들대로 아들 대해서 손자대로 전수되어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지. 이것이 창세기에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은 뭡니까? 전수되어지는 것. 나의 신앙의 아들에게로 나의 신앙의 손자에게로 전수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역사라는 것이요. 저는 이제 성경을 계속 보는 사람이거든요.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교육학적 관점에서도 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다양한 시점에서 봅니다. 특별히 저는 신학도 했지만 교육학을 4년을 했거든요. 교육학 시점에서 보거든요. 이상해요. 사사시대가 400년 정해돼요. 사사시대. 사사 알죠? 기돈이란 사사, 삼손이란 사사, 엘리라는 그저 사사, 그죠? 마지막 사사는 제가 아까도 사무엘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리 언급되거든요. 이분들의 신앙은 보통 아닙니다. 이분들의 신앙은 부활을 토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구 말보다 짐승 뼈조가리 하나로 1000명, 10,000명을 처치하고도 남으면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뭡니까?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말할 것도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대통령 한 분이 나와서 큰일을 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왕 한 분이 나와서 영국의 엘리자베트 1세가 나왔다. 엘리자베트 2세가 나와서 큰일을 했다. 빅토리아 여왕이 나와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사들이 엄청난 시대를 누구 말만 따라 뚜껑을 주물듯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실제로 주어졌거든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사사시대에 사사들의 신앙은 전수가 안 됐어요.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도, 정손자에게 전혀 전수가 안 됐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다른 데에 끝이 났습니다. 또 다른 사사를 세우고 다른 데에 끝이 나고 또 다른 사사를 세우고 다른 데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엘리 제사장 아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얼마나 엘리 제사장 아들이 방자했는지 몰라요. 성전에 있는 고기 있죠. 그것도 마음대로 먹고 뿐만 아니라 지음을 하면 성전에 그죠? 사찰 지사님이 있죠. 여지사님. 성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이 난리가 일어나고요. 그 모습을 사무엘 같은 어릴 때 봤거든. 나는 안 그래야지. 내 자식만큼은 신앙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신앙은 전수되는 거야. 신앙은 이어져야 되는 거야. 신앙은 개성되는 거야. 이런 게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사를 할 수 있는 사무엘 그 가문까지도 당대 끝이 나버렸어요. 와, 가슴이 아파요. 저는 교육 시점에 볼 때.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사들이죠. 그죠?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씁니다. 요셉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 4대 족장은 어땠습니까? 신앙이 개성돼요. 특별히 유다지파 있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지파, 찬양하는 지파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찬양하는 그 지파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지금까지 신앙이
개성되어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성계가 이루어져요. 개성이 되어집니다. 개성이 그대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 더 이해하고 오늘 본문도 갑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 39권. 그죠?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신약 27권. 아니야. 예수가 오셨다. 이거거든요. 달리 표현하냐면 구약은 실현될 약속을 말씀했고 신약은 실현된 약속을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뭡니까? 누구에 대해서 언급돼? 예수 언급인데. 그런데 희한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 이름보다도 더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한 사람 나와요. 아이러니하죠?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죠? 아니, 성경은 분명히 예수가 중심인데, 구약은 예수가 오신다 했고, 신약은 예수가 오셨다 했고, 구약은 실현될 약속이라 했고, 신약은 실현된 약속이. 그러니까 중심은 예수인데, 예수 이름보다 더 많이 언급되어지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 이름이 뭡니까?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이름이 예수 이름보다 더 많이 언급돼요. 진짜 이러니합니다. 그래, 많은 학자들이 합니다. 과연 다윗이 하나님께 더 반했을까? 여러분, 반하지 않고는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동산교에 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반해야 되고 여러분은 저에게 반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목사는 목사고 나는 나다. 신앙 절대 안 생깁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목사님에게 반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더 반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반했을까?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반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훨씬 더 많이 반했습니다. 대단한 복입니다. 다윗이 성경 66권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제일 많이 반한 사람이거든요. 신약의 바울보다도 같은 맥락에 구약의 모세보다도 구약의 아브람보다도 이 다윗이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이 반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반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훨씬 더 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말합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저는 이 말쓰기가 참 하나님께 죄송한데 그래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오버하십니다. 부모도 오버할 때가 있죠. 자식에게 오버. 그래서 다른 자식이 엄마 아빠 우리 막내한테 오버한다 이런 말 쓴다 아닙니까? 오버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도 오버가 있어요. 하나님도 진짜 오버하십니다. 어떤 대목을 가지고 말씀합니까? 제가 말씀드립니까? 나는 다윗아, 난 니한테 반했다는 제 말이고 나는 니한테 반했는데 니 등불 끄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좋으니까 등불 안 끈대요. 여러분 등불 끄시면 안 됩니다. 영혼의 등불 끄시면 안 되거든요. 에너지의 등불 끄시면 안 되거든요. 믿음의 등불 끄시면 안 되거든요. 부부간의 사랑의 등불 끄시면 안 되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의 등불 끄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야 네가 어떤 게 오든지 네 등불을 지켜줄게. 여기서 끝나면 오버가 아니거든요. 잘 들어봐요. 네 후손들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네 후손의 지파도 등불 끄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오버입니까? 오버입니까?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엄청난 오버라 이거는요. 하나님도 오버하십니다.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특혜입니다. 특혜. 엄청난 특혜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네가 지혜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지혜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것도 오바거든요. 그것도 아닙니까? 아니 솔로몬보다 더 나은 그러면 지혜의 왕이 지혜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전에도 전무후무할 만한 이 지혜의 왕이다. 이것도 오바인데 이 오바 차원이 아닙니다. 나는 네 등불을 끄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니를 기억하여 네 후손
우리 예수님 재림 때까지 네 후손, 이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뭘 말합니까? 유다 지파 신앙 개성되리라. 유다 지파 신앙은 전수되리라. 자, 이 정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그죠? 2장 1절에서 우리가 14절, 전체 다 읽으면 좋지만, 우리 14절까지 읽었습니다. 남왕국도 남왕국이지만, 이 당시는 그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주로 사역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엘리사가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성천에 올라가는 그 시점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었다 합니까?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백성들이 그 당시 타락됐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가 타락된 것보다 더 타락됐거든, 사실요. 근데 이것만큼은, 그죠? 이 여론만큼은, 이 분위기만큼은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까지 엘리야는 하늘의 성천에 올라간다. 엘리야는 하늘의 성천. 이 정도로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영적 센스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들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의 지금 뭡니까? 문화적 정서, 정치적 정서, 종교적 정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정서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신앙적 정서가 지배합니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이에요. 그저 먹고 마시고 놀자 막 이 문화거든요. 오늘 남쪽 유다도 남쪽 유다지만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더 타락됐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아무리 먹고 놀자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거든. 엘리야는 하늘의 성천에 올라간다. 영적인 센스는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센스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예요. 우리 한국 사회. 북한 냅둬버리고 남한 사회 문화적 정서, 종교적 정서, 정치적 정서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지금 사회의 그 영혼이랄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메시아가 재림하는데, 예수가 곧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죠? 본문에 우리가 1절부터, 그죠? 14절까지 읽었다 아닙니까?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것만큼 알았어요. 엘리야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엘리야는 저전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육체의 정욕을, 그죠? 육체의 마음을, 그죠?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성천으로 올라간다. 참 위대한 사람. 이것만큼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인을 말할 것 같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고, 딸 시집을 보내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소를 사야 되고, 이것 때문에, 어떤 율동이 발동됩니까? 영적인 율동이 발동되지 아니하고, 땅을 향한 율동이 발동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아프죠? 알기는 알았는데, 엘리야의 성천에 올라간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건 알기는 아는데, 자기들의 삶은, 그죠? 자기들의 삶의 율동은 세상을 향하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 말고 엘리사라고 하는 늦깎이 신학생입니다. 신학교를 한 몇 살 갔느냐 하면 대강 제가 어림잡아 보니까 신학교를 20대 가야 되죠. 10대 가면 더 좋고 어림잡아서 볼 때 신학교를 몇 살 한 50이 돼서 신학교 간 거라. 50이 다 돼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신학교 간.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늦깎이 신학생입니다. 늦깎이 신학생 한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삶을, 이 세상살이를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 붙입니다. 야무지게 따라 붙입니다. 밀착돼서 따라 붙입니다. 성천에 올라가는 엘리야 선생님을, 그죠? 성천에 구름을 타고 성천에 올라가는 엘리야 선생님을, 이 엘리사라고 하는 늦깎이 신학생이, 이맛도 다 벗기지, 죄송합니다. 이맛도 다 벗기지, 50대 늦깎이 신학생이 밀착돼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요단강 건너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그 여정에도 뭔가 신학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래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하여튼 그 이 모든 과정, 원인, 과정, 결과까지 그죠? 동기, 과정, 결과까지 다 뭐 종합이 되어진 가운데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몇 번 언급한댔니까? 가는 곳마다 여록에서 만나고 그 전에 요단에서 만나고 그죠? 사람들 만나거든요. 다른 신학생들도 만나기도 하고 다른 믿음의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뭐랍디가 사람들이 엘리사 보고 야 건방지다니 니 참 건방지다. 엘리야 선생님은 불의 사람이고 엘리야 선생님은 곧 불행을 타고 성전에 올라갈 사람인데 당신이 뭔데? 늦가기 신학생 네가 뭔데? 자격도 없는 네가 뭔데? 왜 따라 붙여? 이리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언급 안 됐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50명이 그래 하고도 또 한 번은 한두 명이 그래 하기도 하고 야 당신이 뭔데 따라 붙이냐 네가? 자격도 없는 놈이 왜 놈이란 제 말이고 자격도 없는 네가 왜 따라 붙이느냐? 네 따라 붙이지 말아요. 네 자격 없는 왜 따라 붙느냐 이래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목표를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계속 밀착돼서 따라 붙는 엘리야 선생님도 귀찮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 내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문제지요. 사람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같이 붙을 상황이 아니고 귀찮거든요. 이거는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나는 일이거든요. 야 따라 붙지 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계속 따라 붙입니다. 계속 따라 붙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따라 붙입니다. 엘리야 선생님이 이제 지쳤거든요. 이제 묻거든요. 야, 이 큰 역사에 네가 왜 나를 따라 붙이냐? 말 좀 해봐라. 이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죽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 내게 주어지기를 원한다. 엘리야가 깜짝 놀라리지요. 이거는 이 문제 앞에서는 영감의 갑절 이 문제는 이거는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네가 나를 따라붙이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따라붙이고 내가 너를 간용하고 내가 너를 믿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다. 너와 나의 신뢰의 문제가 아니고 너와 나의 그 어떤 진실의 문제가 아니고 접촉점의 문제하고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다. 너와 내가 서로 그죠 중심이 되느냐 서로 결단하느냐 서로 어떤 의기투합이 되느냐 서로 신뢰를 하느냐 서로 존경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놈아. 이 영감의 갑절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많고 많은 신학자 내지 많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까지도 해석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영감의 갑절이란 문제는 두 배가 아닙니다. 영감의 갑절은 꽃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간답니까?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그거 한 그릇 먹어서 양이 안 차거든요. 아저씨요 주인장이요 짜장면 꽃배기 주소. 그 꽃배기가 아닙니다. 이 영감의 갑절은. 따라합시다. 영감의 갑절이란 개성입니다. 개성입니다. 성계입니다. 성계. 대를 잇는 겁니다. 이건 전수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내 아들에게 전수되는 겁니다. 내 성령의 내적 역사의 성령의 불이 내 아들에게 전수되는 겁니다. 꽃배기가 아닙니다. 두 배가 아닙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깜짝 놀라지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네가 이런 큰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너의 신뢰 문제가 아니고 너와 너의 믿음의 문제를 이건 하나님의 영역까지 네가 터치하느냐. 결국 오늘 자료한 대로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가운데 영감의 갑절. 다시 하면은 결국은 믿음이 성령의 역사가 영적인 능력이 전수되어지는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전수되어지는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가정하고 우리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안 믿는 가정을 냅두고 여러분 가정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를 다니든지 다른 교회를 다녔는지 그 가정들의 모습이 어때요? 저도 한 45년 목회를 했거든요. 환히 알죠. 해운대에서 그 1000몇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도 제가 한 5년 있었고, 동명에서도 그 뭡니까 한 300명 모이기도 한 것 만 2년에 있었고, 서울에서 있었고, 환히 알죠. 오늘 이 가정들의 분위기가 넌 크리스찬 냅둬버리고 크리스찬들의 가정들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사사시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족장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자문다답에 속으로요. 여러분 가정이 어땠습니까? 사사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얼마나 달콤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더 첨가합니다. 요셉의 하나님, 특별히 유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 지금 동산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족장들의 모습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부목사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딱 1시간은 기도했거든요. 부목사 하면서도.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면 빠지죠. 저는 새벽에도 안 빠지고요. 딱 새벽 5시 반에 예배 마치면, 이제 경건에 마치면 딱 6시 반까지는 옥장로이면 안 보라고 제가 딱 6시 반에 기도 마치고 가면. 그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새벽 기도 하면 10분만 지나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새벽 기도 바로 나오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욱 왔다고 욱 가고 없어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딱 1시간을 기도하면 많이 울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아니고 사사들의 모습이라요. 신앙의 전수가 안 돼요. 신앙의 개성이 안 돼요. 벌써 3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그게 오늘 지금 한국교회에 드러나고 있답니까? 교회 연세 많은 분들은 있어요. 연세 많은 분들이 젊은이는 없답니까, 지금. 이게 30년 전에 이 현상을 보고 저는 얼마나 새벽마다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우리들 사사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사사들의 신앙의 가정을 말합니다. 사사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족장들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윗에게 그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야, 다윗아, 네 등불을 끄지 아니할 것이다. 이 수준에 맞는 것이 아니야. 네 후손의 등불도 끄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 재림 때까지. 오바입니다. 오바요. 극도로 오바입니다. 이거는요. 아니, 극도로 특혜입니다.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하나님이여, 전 목사를 기억하사 우리 후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까지 우리 후손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옵소서. 저기에 붙어있는, 동산에 붙어있는 가정들마다 이 복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이 복보다 중요한 게 없다 합니까? 세상의 기업도, 세상에 기업의 정신을 제대로 가진 분이 뭐랍니까? 기업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야. 아들 똑똑하고 안 똑똑한 문제가 아니야. 기업도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아니고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아니야. 상속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이 기업은 계산하는 거야. 천대만대까지. 기업도 전수한다는데 이 신앙은 더 귀하죠. 제가 이런 맥락에서 3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수장 그 뭡니까? 이 족장 중에 족장이라서는 데이비드 다윗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옆에 계심으로 얘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했거든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들에게로,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천대까지 전수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물질 앞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인기 앞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권력 앞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눈 앞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안개처럼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정봉도 사라집니다. 인기도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권력도 원인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오른손에 영원히 나를 붙드시고 우리 후손도 붙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봅니다. 과연 우리 아버지는, 과연 우리 엄마는, 과연 우리 할머니는, 과연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자연적으로 그 아들, 그 손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게 말로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수주의의 문제입니다. 다 압니다. 다 봅니다. 저는 평생 본교 주의를 2번 빠지거든요. 이번에 서울서 수술 마치고 와 얼마나 죄스러운지요. 한 번은 눈 수술하고 또 동아대학병원에서 저 대신동 한 번 주의를 못 지키고 그때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울고요. 주의를 못 지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평생 2번 여기 2번. 기도는 더 많이 했어요. 뺑싸에 들어누워서. 하나님은 더 찾았습니다만. 그러나 공예배 출석을 못 했답니까? 수술 마치고. 두 번째입니다. 성수주의 문제입니다. 압니다. 내 아들이 압니다. 내 딸이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 무기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간증이 나와야 돼요. 우리 엄마가 주의를 지킨 게 아니고 우리 아빠가 주의를 지킨 것이 아니고 주일이 우리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엄마가 주의를 지킨 것 같고 우리 아빠가 주의를 지킨 것 같은데 시작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이라 하는 능력이 우리 가정 전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주의를 지키겠나이다. 이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주의를 지킵니다. 할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인본입니다. 그럼. 신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살아가요. 이 신본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합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는 걸 봅니다. 아들이 봅니다. 딸이 봅니다. 손자가 봅니다. 정손자가 봅니다. 나중에 간증이 나오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의를 지킨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이 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일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주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색깔을 가지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문제입니다. 제가 오선에 있을 때 두 목회자가 있었어요. 두 목회자가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두 목회자가 있습니다. 한 목회자를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돈 없다고 울기는 왜 울어? 돈 벌러 가지. 에? 교회에 나와서 울기는 나지 왜 비 질질 짜? 돈 벌러 가지. 돈 없으면 11조 내지 말지. 이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제 가슴을 돌이 내는 거예요. 돌이 내는 거. 말은 못하고. 한 목회자가요. 신학을 잘 못 배웠거든요. 연대에서 나와요. 연대 신학과 나왔어요. 신신학을 배운 거라요. 교회에 와서 짜기는 왜 짜? 돈 없다고. 돈 벌러 가지. 돈 없으면 11조 내지 말지. 또 한 목회자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이야.
율법이야. 지금 은혜 시대야. 신약이야. 11조 안 내도 돼. 그분하고 제가 5년을 목했다 아닙니까? 가슴을 돌이내는 거라. 말은 못하고 제가요. 노래하듯이 나와요. 11조는 왜 해? 구약이야. 율법 시대야. 신약 시대 11조는 왜 해? 안 해도 돼. 결과입니다. 앞에 있는 그 목회자도 자녀가 3명입니다. 뒤에 있는 목회자도 자녀가 3명입니다. 6명입니다. 지금 교회 출석하게 안 하게요. 빨리 해요. 출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6명 다 출석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결론은 11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입니다. 스스로 11조 하는 아는 100명 중에 1명도 안 나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11조 하는 애들이 1명도 안 나옵니다. 100명 중에. 아니,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조는 가르쳐야 됩니다. 11조는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식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신앙이 완성됩니다. 11조를 드림으로 그 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지 알아서 할 때까지 내두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죽어도 안 됩니다. 자식 때 안 됩니다. 이건 가르쳐야 됩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희한합니다. 당대는 해요. 아들 대 안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당대도 합니다. 아들 대 합니다. 손자들은 돈이 아까워서 안 합니다. 안 시킵니다. 끝이라요. 어떤 분은 본인이 반쪽알이 합니다. 큰일이 뭐지? 어떻게 그 아들도 반쪽알이 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여 말라기에서 말한 그대로 온전한 11조를 하여 내 집에 양식이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 가정에 창고가 주어지는 걸 가지 천대까지 넘치게 하옵소서. 제가 11조 설교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다시 합니다. 11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저 11조 철저히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의 정신을 따라서. 논세마지를 옛날에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논세마지를 팔았어요. 지금도 1억이거든요. 논세마지 가격이. 딱 1억입니다. 1,000,000원을 그 당시에 11조도 안 할 때입니다. 1,000,000원을 11조를 드린 거라요. 교회. 그 논판 1억에 대한 11조 1,000,000원을 드린 거라요. 월요일 아침이라요. 담임 목사님 우리 집으로 달려왔어요. 뭘 가지고요? 1,000,000원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아이고 지사님 혼자 사는 가부가 1,000,000원을 내고 이 내 자식 어떻게 먹이 살려고 해요? 11조 다시 가지고 이걸 생활하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내가 당신에게 11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지. 가져가시오. 그 모습을 제가 봤답니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1억을 팔아가지고 그 없는 행동에 1,000,000원을 11조 드는데 목사님은 돌돌 떨고 가져왔는데 돌려버리는 거래. 당신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당신에게 11조를 드니까 하나님께 드렸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답니다. 그 모습. 그러니 저 같은 경우는 11 철저히 드리고 우리 새끼들에게 가르치는 거라요. 다시 합니다. 신앙의 전술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수요, 여기까지는 100점이라요. 11조도 100점이라요. 아들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침으로 신앙이 완성되어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다 가문처럼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개성되어지는 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당신의 영감이 갑자기
적절히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2배가 아니라요. 곱빼기가 아니에요. 전수. 당신의 영적인 역사가 내게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을 받으시고 엘리사에게 전수되어진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문의 신앙이 예쁘게 멋있게 전수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